교회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려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자체를 이기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초대교회 시절 세상이 교회를 싫어해서 비방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왜 니네들은 우리와 함께 다름질하지 않느냐? 자기들의 다름질이 뭡니까? 극한 방탕의 다름질하는 것. 왜 우리처럼 이 경기를 하지 않으냐고 비방한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애초부터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만든 규칙, 룰 안에서 그들과 경쟁해서 그들보다 더 뛰어난 자가 되려고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가 국가 권력과 싸워 이기려고 교회가 돈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사람을 모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세상 기업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남기려고 장사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 연예계보다 더 인기를 얻으려고 세련되게 하려고, 야 교회가 더 낫네, 방송국보다 교회가 더 잘하네, 이런 소리 들을 이유가 없지요. 오히려 교회는 야 쟤들은 우리랑 다른 것 같아, 뭘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이지, 무슨 방향으로 가는 거야, 뭐가 다른 거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비방을 들으면서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를 비방하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자기가 행했던 것을 다 고해 바치고 심판받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부족하기 그지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그래서 죄 사함 받은 우리들이 감사해서 죄를 그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가 지금 심판대 앞에 선 이유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 왔으니 주님의 사랑과 또 칭찬과 은혜를 얻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는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도 그분이 고난받은 똑같은 마음으로 무장을 해라, 갑옷을 삼으라. 그렇게 하는 이유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신자는 육체의 고난 안 받으려고 죄를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 아프려고 죄 안 짓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지 않으려고 죄를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더라도 죄를 끊는 것이 더 큰 목표라는 겁니다. 고난 면제가 목표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사는 게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언제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부터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 죄된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 남은 생애를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성도들이 남아있는 생애를 사는 목적은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후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세상과는 삶의 방향이 다르고 목적지가 전혀 다릅니다. 그들과 같은 경기장에서 같은 경기를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들과 싸워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든 룰 안에서 비교 경쟁하고 숨막히는 듯한 삶을 살고 피폐해져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나쁜 질서와 싸워 그 나쁜 질서에서 헤어나오도록 돕는 세상과 싸우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고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아담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육체는 계속 썩어가고 우리 몸은 죽어가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 겉사람 육체는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와 교회는 그 최종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의 삶도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 경험을 매일 하면서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영광스러운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주 6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를 위하여, 이것은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서는 주님의 인정함을 받는 그날을 위하여, 그때 은혜와 영광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이미 세상을 떠난 우리 신앙의 선배들, 죽은 성도들에게도 이미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 육체로는 사람을 따라 똑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늙고 병들고 죽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사람을 따라, 죄인들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썩어질, 없어질 몸을 위해서, 곧 사라질 이 땅의 부와 명예와 권력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엄밀히 말하면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죽고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세상 것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과 경쟁하지 않고, 세상 평가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똑같이 몸이 후패하고 썩어갈지 몰라도 우리 영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미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실제적으로는 살고 있는 자들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 실제적으로 사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서 이기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그런 교회가 종말을 맞이하면 어떤 모습을 띨 것인가 하는 것이 7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죠. 같이 읽을까요? 다시 한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리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세상을 이기는 교회는 종말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먼저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처럼 종말의 때에 세상을 이기는 교회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허당한 죄를 덮어주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는 교회, 다시 말하면 옆으로 사랑하며 나그네 낯선 자를 환대하는, 대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종말의 세상을 이기는 교회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이웃을 위해 은사를 사용하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무슨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이는 범사에, 같이 할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과 상대해서 싸워 이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먼저 종말의 때에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7절 다시 보시면 여기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습니다. 만물, 그러니까 마치 이 피조개, 지구가 끝나는 파국이 오는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요, 원문에 보면 한 문장이 딱 끝나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정확히 말하면 모든 것의 끝이 왔다. 끝에 해당하는 텔로스가 목적이라는 단어도 돼요. 모든 목적, 모든 일의 끝이 임박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단순히 세상 역사가 끝난다, 지구 역사가 끝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구원 역사, 구속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이미 다 발생했고 이루어졌고 이제 딱 하나 남았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는 이 일만 남았다. 이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다가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이제 딱 남은 것은 그 마지막 주님의 재림과 심판,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온 인류를, 온 세상을 새롭게 통치하시는 그 종말의 마지막 사건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이미 앞선 5절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 표현 속에 이미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종말이 임박했다는 말을 언급했죠. 종말이 임박했으니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건신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도 자주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 알지 못한다. 사도 바울도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 고린도전서 7장에는 보니까 그때가 단축하여졌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갑자기 오니
조심해야 된다. 갑자기 이럴 것이다. 3절에 사도 요한도 말하기를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단들이 막 득세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것을 안다. 히브리서 기자도 말하기를 모의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 사도도 말했죠. 주의 강림이 가까운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가까웠다. 종말이 다가왔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첫 번째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모든 사도들도 말했고 베드로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가왔다. 갑자기 임한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 깨어 있어야 한다. 늘 정신 바짝 차리고 신자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경고를 하는 거죠. 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역사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지금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연히 발생하는 일은 없어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 이런 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수가 좋아서 재수가 나빠서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우연히 어쩌다가 보니 이런 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안 좋은 일이 발생해도 내 눈에 지금 안 좋은 것이지 선하신 주님께서 좋게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고 또 물어볼 수도 있고, 이건 뭐죠 주님? 이게 안 좋은 일 같은데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주님 좋은 뜻이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있다. 이 말은 종말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끝이 있어요. 그리고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함부로 지겹다, 이 인생 언제 끝나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알아서 다 끝날 겁니다. 주님의 때가 있는데 내가 함부로 끝내면 안 됩니다. 이 지구의 역사도 주님의 때가 있어요. 끝이 있다면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함부로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 이 심판이 있다는 이 사실은요, 믿음으로 살다가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는 위로가 될 거예요. 주님이 다 알아주실 거니까, 갚아주실 것이니까. 하지만 죄지으면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경고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 모든 것에 마지막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가 득세하고 불의한 자가 큰 소리 친다고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가 있는 줄 아는 우리는 지금 사람들의 평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분의 평가를 생각하며 그때를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뭡니까? 그러므로 종말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뭘 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우리 한국말로 정신 차린다 말이나 근신한다 말이 사실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 헬라어는 근데 전혀 달라요. 우리 한국말로 정신을 차리다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는 소프로네오, 소피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지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소프로네오, 여기에 명령형 소프로네사테, 이것은 지혜롭게 행하라, 현명하게 판단하라, 침착하게 신중하게 행하라, 이런 겁니다. 다른 영어 성경에는 셀프 컨트롤 하라, 또 건전한 판단을 하라,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소프로네사테를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귀신 들렸다가 정신이 돌아온 상태, 그러니까 온전한 건전한 정신으로 돌아온 것을 소프로네오라고 했고요.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이 같은 단어를 지혜롭게 생각하라 할 때 지혜롭게라고 번역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이 지도자들은 절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게 또 절제하는 마음. 또 디도서 1장 8절에서는 신중하게 라고 번역을 했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는 정신을 차리고 라고 번역하니까 뒤에 건신하여와 조금 약간 중복이 되는데요. 뒤에 나오는 말 이 넵사테에게 정신을 차리라는 뜻이고요. 문맥상 이 단어는 올바르고 침착한 마음을 가져라, 현명하게 생각하여 판단하라, 지혜롭게 행하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모든 일을 대해라, 뭐 이런 뜻이에요.
종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지혜롭게 행하라. 뭐가 지혜일까요? 오늘 이 본문만 딱 생각한다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지혜로워라. 이 말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마지막을 생각하며 지금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지혜는 종말의 관점에서 다 끝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요걸 생각하고, 다시 말하면 주님이 마지막에 심판할 때 어떤 기준으로 심판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시험을 치는데 시험 문제 뭐가 나오는지 다 알게 되면 뭘 준비할 거예요? 그 아는 문제를 준비할 거 아닙니까? 나는 뭐 그런 시험 문제 미리 알려줘도 그런 거 신경 안 써 하고 다른 거 막 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뭘 가지고 시험 치는지 알면 그것을 준비할 겁니다. 마지막 심판의 불에 다 타 없어져 버릴 것들,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답이 아닌 것들,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쓰고 돈을 쓰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꾸중들을 짓만 하고 있으면 그건 바보 같은 짓인 것입니다. 결국 참된 지혜는 모든 일의 결말을 알고 행동하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말하기를, 12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지 않느냐? 하나님이 은밀한 일까지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있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것을 알고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 저렇게 하면 저런 결과가 나온다면 그걸 알고 행하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말을 아는 지혜가, 종말을 생각하는 지혜가 진짜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요, 지금 현실에 벌어진 일을 보고 내일 미리 앞당겨서 막 이 상상 저 상상하면서 염려하며 살지 않습니다. 마지막 끝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이 딱 보시고, 그래, 네가 힘들었는데도 그렇게 잘했구나, 이걸 알고 그렇게 했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네가 이럴 줄 알면서 그때 그랬니?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끝에서 시작하여 오늘을 선택하는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주실 그 구원 알고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지금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종말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며 오늘을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와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주님이 예비하신 그 종말이 있다면 영혼의 관점에서 오늘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종말에 행하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오늘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선택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몰되어서 당장 문제 해결하려고 악에 끌려다니고 거짓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건진받았어요. 죄에서 건진받는 즉시 죄를 멀리하고픈 거룩한 열망이 생긴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지도 알고 있어요. 그때 무슨 심판이 있는지도 알고 있어요. 이걸 아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려고 하고 그들처럼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고 하나님의 심판받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 세상 사람들의 무시, 그거 두려워가지고 세상 눈치 보며 살면 그게 정말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죠? 죄에서 건지받았어요. 죄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늘나라로 주님이 부르신 그 상급을 향해 다가고 있어요. 그러면 선한 양심으로 사셔야죠. 우리의 방향과 목적지를 분명히 하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걸 안다면 그 기준에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종말의 관점에서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생각하며 오늘 판단하고 선택하여 지혜롭게 분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근신하여 기도하라라는 말씀은요,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 중에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종말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라, 이 말을 오늘은 지혜롭게 분별하라. 그리고 근신하여, 넵사테. 여기에 근신하여라는 말은요, 원문생의 뜻은 취하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술 취하면 술 기운에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헷갈리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정신 바짝 차린, 이런 뜻입니다. 취하지 아닌, 정신을 차린. 이 같은 단어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는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리고, 8절에도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도 신중하여,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는 근신하여. 그러니까 근신하다, 이 말이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는요, 종말에 왔을 때 이제 끝이 다 왔으니까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한동안 다미성교회 기억나세요? 오래전 얘기, 한 30년 전 얘기인데,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래가지고 한 곳에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직장 팽개치고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예수님 안 와가지고 부도수표 날렸잖아요. 그러고도 또 그 집단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신이 나간 거죠. 지금 성경은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은 단순히 기도하기 위해서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밤새고 기도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중에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분별력 있게 제대로 기도하라. 세상 것에 취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 이런 차원이기보다 세상 것에 취하면요 바른 판단을 못 하거든요. 성숙한 자세로 상황을 파악하고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신을 차린다는 것, 근신한다는 것은 무언가에 취하지 않은 정상적인 상태, 온전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언제 정신 차리려고 해요? 세상의 부모님들이 자녀들 보고 언제 정신 차리려고 그래요? 정신 차리고 뭐 해? 그래요. 정신 차리고 게임 좀 해, 이런 사람 있어요? 정신 차리고 공부해. 정신 차리고, 너도 이제 맨날 집에서 빈둥빈둥거릴 거야. 정신 차리고 뭐 좀 해? 일하러 가야지, 돈 벌어야 돼, 이 앞가림 해야지. 정신 차리고 언제까지 남 뒤치다거리만 할래? 주로 이제 그런 데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온전한 정신 상태가 되면 돌아가고 싶은 곳이 어딘가 하면 가만히 따지고 보면 자기 앞가림 할 줄 아는 사람 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정신을 차린다고 해서 다 차리는 게 아닙니다. 잘못 차리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의 얘기는 정신 차리고 욕심도 좀 내야지, 정신 차리고 네 것도 챙겨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당도 빼먹기도 하고, 지금 고3인데 무슨 교회를 가?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지.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 멀리 하라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이 되면 뜨겁게 간절히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뜨겁게 기도하면 사고칩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면서도 큰 소리로 부르짖고 감정을 다 토해내고 나면 속이 시원해졌어요. 근데 죄된 욕망이 채워지고 자기의 스트레스가 풀리고 나서 은혜 받았다 이러고 나가서 또 죄짓고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말씀하면 꼭 또 암송하는 구절 되죠.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한글 성경만 부르짖으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에 전부 다 call to me, ask to me. 여기에 카라라는 동사는요, 부르다, 찾다, 구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기도를 그냥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나한테 물어라, 나한테 얘기해라. 그럼 내가 말해줄게. 모르겠거든 물으라고. 그럼 내가 들려줄 테니까 나한테 청하라고. 여러분, 간절함이 있으면요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큰 소리로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그걸 미리 간절히 뜨겁게 소리 질러 기도하라 이런 거 안 가르쳐도 되잖아요. 정신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을 찾고 나면,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알고 나면, 그래서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면 주님 물을 때가 있고, 알고 나면 근데 그거 할 용기가 없으면 용기를 주옵소서라고 말할 수도 있고, 지금 반드시 가야 될 길이 있는데 내가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으면 주님 살려달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기뻐 찬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종종 신앙을 눈 딱 감고 믿는 거다, 덮어놓고 믿는 거다, 따지지 말고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면 순박하게 아멘 하고 믿어야지 뭘 그렇게 따지냐. 맞는 말인가요? 때로는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전혀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두렵지만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판단되면 믿음으로 따지지 말고 내디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믿음을 가진 자는 생각하지도 말고 분별도 하지 말고 판단도 하지 말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정신 나간 상태에서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열심을 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면 큰 착각입니다. 오히려 지금 사도 베드로는 종말일수록,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지혜로워야 한다. 그리고 정신 차려야 한다. 건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건신하여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기도 중에 건신하라, 이 말을 할 때 사도 베드로는 사실 자신의 실패 경험이 떠올랐을 겁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이 중에 한 명이 날 팔 거야.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나가버렸어요. 뭔 소리야? 어수선해졌어요. 예수님이 식사가 끝나고 기도하러 가자 하고 11명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습니다. 자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 놓고 그 중에 3명만 따로 데리고 갔어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니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가만 앉아 있으라는 뜻이겠어요. 기도하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나머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사람에게는 따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주님 지금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뭐죠? 십자가 지실 것을 알고 계시고 이 길을 가야 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할 준비를 하고 너희들도 이 중요한 기도 시간에 옆에서 나와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도의 내용이 26장 39절에 나오죠. 같이 합시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몸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너무 힘들어서 가능하면 앉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가 온 목적이 이 일이니 내 육신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따로 말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겠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조금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은 좀 있었지만 육신이 약해서 잠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똑같이 기도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와보니 또 자고 있어요. 세 번째도 기도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가라면 가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고 보니 또 자고 있어요. 그리고 와서 말씀합니다. 45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됐다, 이제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자도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잡혀갑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46절 같이 합시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기도할 때는 졸았겠지만 예수님 잡으러 왔다 가니까 정신이 번쩍 났어. 다 예수님 체포당한 현장을 목격했죠. 그리고 그 목요일 밤에 체포당해서 대제사장 집에 가서 종교재판을 받습니다. 밤새도록. 밤에 재판하는 건 불법이에요, 사실은. 근데 사형언도를 내렸는데 자기들이 사형언도권이 없으니까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또 빌라도 재판정에 가가지고 사람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라는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십자가형에 처하기로 결단을 하고 그날 오전 9시에 목요일 날 만찬하고 목요일 밤에 기도하고 그 밤에 잡혀가고 새벽에 재판받아서 9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 와중에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요. 만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밤이 예수님과의 마지막 밤인 줄 알았다면,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줄 알았다면, 아니 그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죽으시지만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도 알았다면 그래도 졸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걸 알고도 3번이나 부인했을까요? 졸다가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그날이 마지막 날이 되어버렸던 것을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그때를 돌아보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기가 막혔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줄 알았다면 내가 3번씩이나 부인할 이유가 없는데 내가 어리석었지.
지금 저와 여러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주님이 약속한 대로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분명하면 여러분 지금처럼 그렇게 살겠습니까? 이런 경험을 했던 사도 베드로가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이 잠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겠어요?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느냐? 우리는 예비된 구원이 있고 지금 거룩한 삶을 살 이유가 분명하지 않느냐? 선한 양심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칭찬을 받을 우리들 아니냐? 그 성도들을 향하여, 그러나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고 지쳐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정신 차리고 지혜롭게 행하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권면한다면, 그 권면이 단순히 내가 그때는 체력이 약해서 못 버텼는데 평소에 운동해서 때가 되면 밤새 기도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뭐 그런 말이겠습니까? 릴레이 금식 같은 거 해서 기도 시간이 끊이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라, 잠자지 말고 계속 교회 와서 철야해라, 이런 뜻이겠어요? 문제는 자기가 세상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했던 것이 문제예요. 듣고도 믿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세속에 취했지요? 메시아는 고난받으면 안 돼, 메시아가 죽다니 말이 안 돼, 이 생각이 가득 찼어요. 힘 있는 메시아, 강력한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메시아, 이런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고난받을 거다,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분명히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한 번도 아니고요,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거듭 같은 장소도 아니에요, 장소로 옮겨가면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는데 못 들었어요. 왜? 메시아는 고난받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부활을 말해도 싹 다 그 이야기를 무시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제대로 기도하려면, 깨어 기도하려면 잠을 안 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새겨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몰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으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몰랐어요. 아니, 아버지의 뜻에 관심이 없었어요. 안다고 생각했는데 세상 것에 취해 있으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신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졸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세상의 더러운 욕망과 악한 질서와 더러운 권세에 취하지 말고, 세상 것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붙들라는 겁니다. 어디서 왔느냐, 네가? 목적지는 어디냐? 그럼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세상에 취하지 말고 근신하여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에 취해 있을까? 나도 베드로처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엉뚱한 것에 취해서 잘못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은 없는가? 부지런히 쫓아다니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다 버릴지도 난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버릴 겁니다. 큰 소리 빵빵 쳤는데 그는 나중에 보니까 세상에 취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지를 잃지 않도록 근신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지를 잃지 않도록 근신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떠나온 죄악, 우린 죄를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양심이 회복되었어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마지막 도착해야 될 영광스러운 그 보좌, 이걸 잊지 않는 것이 근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세속에 들어가고 빠져요. 선한 양심을 포기하고 너무 힘든데 한 번쯤 포기하지, 세상의 압력에 굴하지 않도록 최종 목적지를 계속 바라보는 것이 근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열심히 사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겁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그 방향을 향해서 열심을 내야 되지, 방향 없이 열심 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정해져 있죠. 뭘 기도해야 되겠어요?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면 죄를 멀리하도록, 더 거룩하게 살도록, 주님의 의와 진리를 좇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죄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제는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 욕심에 마음 뺏기지 않고 선한 양심으로 살도록, 비록 육체가 고난을 받더라도 부활승천하여 하늘에 계신,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이 우리를 맞이할 것을 생각하면서 세 번째 기도한다면 승리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근신하지 않으면 고난 피하려다가 죄 짓게 되고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지 못하면 세상 평가가 두려워서, 사람들의 평판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심판을 잊고 그 사람들 눈치 보다가 죄 짓게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욕심의 종이 되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뜻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 중에 근신하라, 기도 중에 깨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 기도하지 않으면요, 잘못된 열심으로 간절히만 기도하면, 세상에 취해 있는데 열심을 내면 그게 자기를 망치고 교회를 망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복 들어왔다고, 야, 기도하니까 복 받네, 돈 벌어지네, 열심히 기도해서 더 많이 돈 벌고, 그리고 가서 더 세속화가 되고, 열심히 기도해서 이 세상과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어버리면 기도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교회에 그렇게 충성봉사하는데 비양심적으로 살고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취해 있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깨어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정신줄을 놓고 아무 때나 아멘, 생각 없이 아무 데나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씩 방송을 듣다 보면 막 속상할 때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냥 아멘, 정치적인 입장을 막 얘기하는데 아멘.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곳에서 딴 얘기를 하면서 아멘을 유도하고 취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란 지혜롭게 생각하고 현명하게 판단하고 세상에 취하지 않고 우리가 어디서 와서 최종 목적지가 어디니까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종말의 심판이 있음도 믿으십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고 허둥대지 않도록 지혜로워야 합니다. 최종 목적지를 알고 최종 심판을 알고 그때를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이고, 그 심판이 있는 줄 알면 우리는 허둥댈 이유도 없고 속상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이 제대로 심판하실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도 아무리 그런 믿음을 가져도 핍박과 고난이 오면 너무 힘들어서 맑은 마음이 흐려질 수 있어요. 근신하지 못하고 세상에 끌려갈 수 있습니다. 불의를 당하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나도 모르게 막 정신줄을 놓고 화가 나고 절제가 안 되고, 이 정신 못 차린 것, 근신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목표 지점을 분명히 하고 지금 가는 길을 잘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유혹에 방향 잃지 마시고, 억울하고 불의한 일을 당할 때 비방받는다고 손해본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난 이쪽에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저분 앞에 평가받을 사람이야, 그래서 근신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사건 터지면 기도할 것 같습니까? 억울한 일이 막 생기면 막 기도할 것 같으세요? 문제가 막 생기면 기도할 것 같으세요? 그렇게 안 됩니다. 베드로 안 됐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보고도 기도 평소에 안 했기 때문에 졸았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지금 떼어놓아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을 떼어놓아야 돼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할 건지, 매일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날 건지. 우리 제자 훈련하면 그 일 늘 하잖아요. 평소에 늘 기도하던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과 만나서 소통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소통하던 분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는 중에 주님 오실 때 당황스럽게 맞이하지 않고 기쁘게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흔들림 없이 취하지 않고 깨어서 건신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이 나를 어디서 부르는지 우리는 알죠. 죄에서 건진받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주님의 통치를 사모하며 살게 하십니다. 좁더라도 불편하더라도 계속하겠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니까.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 길이 좁아도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사도 베드로처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엉뚱한 것에 취해서 주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잘못 생각해서 잘못 판단해서 엉뚱한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열심을 내고 있어요. 부지런히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처럼 돌아보니 내가 주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한 게 아니고 내 열심에 젖어서 사람들의 평판을 생각하며 주변 돌아보면서 그냥 그들 앞에 잘 보이려고 했던 것 아닌지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있어요. 이 생이 전부라고 사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심판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 앞에 서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서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은혜 받은 대로 사는 겁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매일매일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정신을 차린 일인지, 지혜롭게 판단한 것인지, 나도 모르게 죄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의 평판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만든 그 룰 속에 들어가서 헤매고 있는 건 아닌지 주님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게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는 늘 기도해 이러는 사람 치고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정해진 기도 시간이 없으면 교회가 정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금방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을 생각하며 특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으로 세지 않고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 반짝 차리고 근신하여 세상에 취하지 않고 주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시고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열망, 용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자요, 우리의 걸음걸음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주님의 심판대 앞을 나아가고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을 들을 각오를 하고 기도를 서 이미 받은 구원을 확증하고 나가는 자들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구원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떠난 성도들이 마음속에 기도의 말을 받아주시고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만나는 자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것에 이달지 않도록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순전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살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어야 되는데 베드로처럼 세상 것에 취해서 예수님 바로 곁에 3년씩이나 같은 말씀을 그렇게 여러 번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취했다가 주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연후에야 성령 받고 난 다음에야 깨달았는데 우리는 그런 전철 밟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이 있고 심판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생각하며 마지막을 생각하고 오늘을 계획하는 지혜로운 성도, 고난이나 유혹 때문에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세상에 취하지 않도록 근신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시간을 정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